네, 오늘 2부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제 6번째 40일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보통 1년에 8번 정도의 40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한 30일 정도가 남는데 그 시간은 신년 예배와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한 해 동안 응답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과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내년 2027년도에 신년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주실 말씀을 미리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30일 정도의 집중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1년 365일 중에 거의 300일 이상을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에 들어가는 그 시간을 저희 하원교회는 개척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잘하는 일이고 그것이 전부고 그거 외에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늘의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은 전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 성취의 응답과 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사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사 치유의 능력과 또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현장의 역사한 어둠과 흑암과 귀신의 조직들이 제어되어지는 그 응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밖에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번 6번째 40일을 통해서 열매 맺는 40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없어지는 것, 내가 사라지는 것, 나의 모든 계획과 내 뜻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계획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도록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40일로, 올해 40일로, 몇 년간의 40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30년을 기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지극히 제 기준입니다. 90세를 목표로 30년, 만약 90세에도 안 죽으면 또 30년 하는 거죠. 120세까지. 120세에도 안 죽으면 150세까지 계속 30년을 기획을 해서 가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일부 예배 준비하면서 저도 새로운 30년을 새롭게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착과 정복이 같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한 이 가나안 땅 세상 현장에 우리가 정착하며 살면서 한 성읍 한 성읍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어가서 5년 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파송한 이 현장에 지금 주어진 그 성읍들을 하나하나 정복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남아있는 땅이 적당하다 그랬습니까? 많다 그랬습니까? 적다 그랬습니까? 많다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249개 나라 명단을 놓고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국가 안에 지역도 있고 또 분단된 곳도 있고 전쟁이 터진 것도 있고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특별한 종교를 갖고 있는 집단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정복해야 되는 그 땅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해서 영적 싸움하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할례부터 받았습니다. 오늘 이번 40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 영적 할례입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누구를 통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하원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뭐 국가의 원수들, 지도자들이 하는 회의보다 그들이 하는 공권력보다 더욱더 중요하고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이것이야말로 전 세계가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서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국회하라. 국회하라. 점검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느냐? 그 부르심과 믿음을 의심하지 말고 점검하고 국회해라. 이제는 나아갈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는 초대교회와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복음은 받았지만 여전히 유대의 율법과 또 그것을 악용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결합해서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거짓된 설교와 메시지로 미혹하던 시대였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박해와 유대인들의 박해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과 고난과 박해를 받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적으면서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인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자신들도 죽을 줄 알고 모인 것이 마가다락방이에요. 거기에 모여서 그들이 했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뜻을 따라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고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팀을 나눌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방향을 설정한 것이 아닙니다. 뭐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으니 그 집중인 시간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교회 전체에 임재하고 각 사람 성도들 위해 임재하면서 15나라의 선교지의 문이 확 열려져요. 성령의 말하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 각 나라의 언어들로 방언들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실 때 자기의 생각은 없습니다.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원교회가 지금까지 이 여정을 오면서 믿었던 사람들도 돈 따라갔어요. 믿었던 교단도 돈 따라갔어요. 믿었던 중직자들도 돈 때문에 거꾸로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습니까?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물질과 의식주를 놓고 고민하면서 살아왔는데 불행했고 고통이었고 절망이었어요. 저는 2번 다시 불신자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그것만치 끔찍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많은 연단과 시험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대화와 같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의사가 없고 의학적 지식이 없어도 이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진리의 복음이었어요. 너무나 불가능한 일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그 모든 불가능들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복음가진 자의 특권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엄청난 것을 돈을 주고 산다. 값을 매긴다. 우리 수준으로는 살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우리에게 믿는 자들, 사실은 믿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그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 이 참된 구원의 축복이 이 안에 있는데 이것의 가치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 1장을 통해서 이 고난받는 성도들이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낙심하거나 거짓 교사들에게 썩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권면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전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교회의 시작이 마가다라파 교회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곳의 시작이 하나님이 이루실 성취하실 약속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어요. 원래 베드로의 수준은 예수님 아무리 3년 동안 말씀했는데도 십자가에 당장 매달리는 거 보고 부인하고 잡혀가는 거 보고 도망갔던 게 베드로의 수준입니다. 딴 것까지 갈 수 없습니다. 증인되기 어렵습니다. 베드로도 그 정도인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신학 박사 중에 신학 박사고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되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던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입니다. 그 많은 신학적인 지식과 학문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진리의 복음을 모르도록 하는 게 바울의 학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모든 시작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베드로가 체험했던, 이 베드로 사도가 체험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도 체험했지만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신 예수님도 체험했어요. 이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베드로가 오늘 이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영적인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명령이, 주님의 명령인 세계 성도의 모든 민족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이 복음 전파에 끝까지 심부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한국교회 모든 40일은 영적 성장이 되고 정말 이 성령의 어마어마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파송되어진 가정과 또 후대 현장과 또 산업 현장과 학교 현장과 기업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집중하는 40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1장은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지금도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괴로움 속에 갈등 속에 있는 성도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한 베드로의 권면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그래서 이 믿음의 출처가 성도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출처, 보배로운 이 믿음의 출처는
성도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있어서 주일 예배 왔잖아요. 이 보배로운 이 믿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며칠 전에 금요 철야 예배 때 고등학생이 자기 전화가 왔어요. 자기 친구가 금요 철야 예배에, 걔는 이제 요새 금요 철야 예배 오는 애거든요. 자매끼리 와요. 자기 친구가 금요 철야 예배를 오고 싶어 하는데 네 가는 그 교회 너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도 되겠냐? 일찍 전화 왔어요. 그래서 와도 된다. 원래 제가 금요 철야 예배는 못 오게 하는데 오라 그랬어요. 태워다 주려고. 근데 역시나 안 왔어요. 근데 그날 메시지가 뭐였냐? 입으로만 간다고 믿는다는 그 사람.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라. 교회에 네가 그렇게 응답 받으니까 나도 응답 받을 수 있는가 호기심에 뭔가를 얻기 위해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이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약속했을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약속이 잡혀지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 여러분들이 성도분들이 여기 와가 앉아있는 이 믿음의 출처가 누구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들은요,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정말로 기도문도 빡시게 하고 현장에 매일 가서 전도하고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사실은 진짜 구원받았잖아요. 계획 세우는 만치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내 의로는 구원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계획을 세웠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계획을 세웠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거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세우면 세울수록 누가 더 방해하느냐? 내 자신이 더 방해를 하고 또 사단의 방해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로운 믿음의 출처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번 40일 예배 말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누구의 의가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6번째 40일이니까 내가 하루에 3번에 또 8번의 정시 예배를 드리고 일찍 일어나서 하고 그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내가 없어져야 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40일이 30년 말씀 기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40일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를 아시는 이것을 진행할 수 있는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김한나 전도사 친구 한 명 있어요. 중학교 때 복음 받았어요. 중학교 때 우리 집에 와서 예수 믿고 참 교회도 많이 오고, 무슨 수련회도 가고, 무슨 세계대회도 가고, 부지런히 참석했어요. 벌써 나이가 청년이 됐어요. 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음주 가무에 완전 타락된 삶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타락된 삶을 살았어요. 몇 번이나 절망 가운데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부산까지 찾아왔어요. 정말 예배드리고 하겠다고. 본인 계획인 거예요. 본인 계획이고 며칠 있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16살인가 14살에 15살인가 16살인가 그때 복음을 받았는데 지금 나이가 30 가까이 29인가 30인가 그래요. 근데 한때 우리 이상희 교도사가 우리 구미에 교회에 있을 때 그 매일 만나 같이 예배 드렸다니까. 안 돼. 진짜 뭐 결단하고 하려고 하면 안 되도록 돼 있어. 자꾸 무슨 일이 생겨요. 자꾸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요, 단 순간도 포기하지 않아요. 요 근래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얼마 전에는 직장 때문에 한 이틀 수요일, 목요일 예배를 빠졌어요. 어제 보니까 한꺼번에 오라가 20건 예배를 다 드려가지고 계속 그 뭡니까 포럼했던 것들을 다 적어가지고 올리는 거고요. 정말 우리 그 청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놀라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 전에 부패하고 타락했던 거기에 가고 싶지도 않고 생각도 안 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자꾸 하려는 것을 안 해야 돼. 뭔가 자꾸 계획을 세우는 것을 안 해야 돼. 그러고 뭐 하느냐? 예배 말씀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짜주세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끌어주시고 내가 못 걸을 때 뒤에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절망 속에 있습니까? 그 절망 속에서 내가 빠져나오려고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한테 윽박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내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원망한다니까. 그거는 불신앙이고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청년이 어떻게 됐냐.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이제는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 된 게 하나도 없어. 삶도 안 됐고 신앙생활도 안 됐고 모든 것들이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된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플래너를 얼마나 잘 짜고 중학교 때부터 얼마나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까지 내 계획대로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가 한 1년 신앙생활 하면서 1년도 아니에요. 한 3개월 신앙생활 하면서 딱 결론 내렸어요. 무계획이 계획이다. 나는 인생에 계획이 없다. 왜냐면 그 계획대로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대로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계획을 버리고 매일 뭐 했냐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었어요. 예배 말씀 기도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으로 파송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딱 만나도록 하더라니까. 저는 이 부산 정관에 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집사님 혹시 울산에 오실 줄 생각했습니까? 못했잖아요. 혹시 강원도에서 오신 분이 정관에 사실 줄 아셨어요? 생각도 못했잖아요. 그거를 계획한 적 있습니까? 나는 강원도 동해에서 태어났는데 앞으로 학교는 서울로 가고 어떻게 서울로 가요? 입시에서 낙방을 30번을 했다는데 30번 입시에 떨어졌다면 서울 못 가. 나는 다음에는 부산에 가서 안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는 죽기 전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한번 만나보자. 그냥 그것만 가지고 신학교에 갔어요. 맞아요. 다른 계획이 없어요. 그전에는 뭐 학교도 가고 뭐 연극을 해가지고 뭐 입시도 하고 뭐 대학도. 저는 지금까지 입시 때 원서 30군데 넣어가 떨어졌다 하는 애는 처음 봤어요. 보통 한 5번 떨어지면 안 가잖아요. 재수하든지 삼수하든지. 그 투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하고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살아있다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그거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다른 거는 계획이 없는 거. 육신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운 건 하나도 없었어. 그때 누가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역사했느냐? 신학교에 왔더니 역시 하나님이 계셨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상담을 잘해주는 금기호 목사를 만나러 가자. 이게 아니었어요. 신학교에 왔는데 일단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계획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느냐. 한 3개월 다니다가 이제는 죽어야 되겠구나. 자, 죽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아무 계획이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어서 죽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그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의가 센, 얼마나 잘 되고 싶고 계획대로 하고 싶고 응답받고 싶은 그런 야망이 큰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하나도 복음 전하는 거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근데 뭐가 제일 어려웠냐면 그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3824 해라. 이 3824가 어떤 구호가 아니라 하루 3번 혹은 하루 8번 하나님 앞에 정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 말씀만 한번 봐봐라. 예배 기도 말씀 소매 한 있어봐라. 이거 설득하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가치 없게 여기는 거. 그거 맨날 하는 건데, 교회 가서도 하는 건데, 혼자 있을 때도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예배 말고 진짜 예배를 드리려면 정말 기분 나빠요. 그런 예배가 뭐냐? 어떤 목적과 동기가 있는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지? 내가 예배 드리면 내가 좀 거룩해지겠지? 내가 이 예배 기도 속에 있으면 내가 좀 성화되겠지? 그런 거 있어요. 뭐 그런 거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왜냐면은 예배자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내가 모든 우상 섬기던 거를 버리고 돈 섬기는 거를 버리고 정말 내 잘 되는 거 섬기는 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예, 어떤 목적이 없는 그 예배를 드리는 거.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설득하는데 잘 안 돼요, 사람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더라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예배를 드리느냐? 완전 절망 속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계획이 아니 계획 자체를 못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배 드리라고 하면 예배 드려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해요. 기도문 쓰라고 하면 기도문 써요. 그래서 어린애들이요, 복음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잘 따라온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도 믿음의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너희의 당하는 고난도 그 고난을 이기고 교회에 출석하는 그것도 그 보배로운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님 앞에 아까 이상희 전도사가 그렇게 기도하대요. 이 30년 동안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대요. 그거 저는 이상희 전도사의 믿음 보배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 누가 예배 드리는데 그거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누가 주신 거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과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어요.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첫 번째는 베드로 사도고요. 우리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요. 고난 속에 흩어져 있는, 박해 때문에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졌죠. 고난 속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사역자들이겠죠. 자, 이 사역자들에게 편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게 다 합치면 이제 거의 다 유대인 성도들이죠. 이런 성도들에게 복음을, 이 편지를 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알아라.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이 알매 지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 있어도, 고문을 당하고 있어도, 순교를 당해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복음을 정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데도 감사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너무 상황이 어려운데 먹을 것도 없고 떼거리도 없고 너무 힘든데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드니까 정신병이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걱정해야 되는데 걱정이 안 돼서 걱정입니다. 하나님, 제가 불행한데 왜 고민이 안 되고 갈등이 안 돼서 참 걱정입니다. 저 왜 이렇지요? 이렇게 막 그런 기도까지 해봤다니까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제가 구역장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답을 못 해주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 주신 평강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기근과 가난과 하나님의 연단 속에 있는데 불행하지 않은 거예요. 매일매일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고난이 있다고 왔는데 그때는 힘든데 다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막내 딸이 젖이 없어가지고 사 먹을 분유값이 없어가지고 물만 먹이니까 애가 오줌만 싸고 배가 고프니까 계속 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안 되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애를 떠졌다니까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 살리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랬는데 학원 신발장에 돈이 많으니 꼽혀있는 거예요. 그때 파스텔 우유가 9,900원 냈는데, 근데 그 돈이 많을 제가 딱 보면서 돈 생겼다 하나님 응답이 이게 아니라 제 기도였어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 딸의 생명이 내가 분유를 사먹이고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내가 고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했구나. 너무 놀라운 충격이었어요. 우리 집에 3남매가 내가 지금까지 먹이고 살리고 입힌 줄 알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기도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얘들이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예수. 그게 아니었어요. 이 아이들의 주인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학원의 아이들을 보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더라니까요. 제가 현장에 사역을 하는데 제가 전도를 잘하고 메시지를 잘해가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 게 아니라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아무도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희 가정의 3남매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거를 나한테 그냥 위탁하신 거였어. 위탁. 그런 것처럼 내가 학원하고 있는데 방문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아이들 만나게 하는 그 학부형들 그 선생님들 하나님이 만남 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위탁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 거 아니더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다 맡겼어요. 이 아이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 깨달은 이유 한 가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에 넣어.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는 뭐가 되라, 너는 어떤 일을 해라, 너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해라,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저 우리 딸 앉아 있는데 가서 얘기해보면 아시는 한 번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뭐 했냐? 아기 때부터 예배만 가르쳤어요. 새벽 예배, 가정 예배, 주일 예배, 주일학교 예배, 정시 예배, 뭐 그런 것만 다 가르쳤어요. 예배만 드렸어요. 그랬는데 4살인가 5살 때 그 얘기 하더라고. 엄마 저는 앞으로 프랑스에 가서 선교사가 될 거예요. 그걸 알겠다고 그래서 그것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하나님 거니까. 프랑스에 가게 될지 미국에 가게 될지 한국에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 장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로 가는 게 대학교 갈 때까지 안 변하더라니까요. 한 번도 제가 이 선교사 마음이 바뀐 적이 있냐, 다른 장래 희망은 있냐,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은 미대 얘기하길래 초등학교 때 미술학원 안 보내봤는데 그 아이들하니까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깨달을 때 박해도 환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없잖아요. 이거 만약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없잖아요. 내 산업체도 잘 되고 월급도 잘 나오고 애들도 잘 되고 배우자도 좋은 사람 만나고 다 잘 되는데 나만 지옥이야. 나만 괴로워요. 나만 끊임없는 염려, 걱정, 불안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뜻이지 이러면서.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거는요,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에 있으면 항상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걸 소유한 자는 아무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 평강과 은혜의 깊이가 환난 속에서 오히려 더 굳건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안 불안해요. 안 힘들어요. 누가 뭐라 해도 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한테 그 얘기 하잖아요. 직장 가서 누가 뭐라 하면 그만둬라. 거기서 울면서 억지로 이갈면서 참을 필요 없다. 먹고 살라고. 그만두면 된다. 박해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딴 데 가면 돼요. 딴 데 갔잖아요, 전부 다. 딴 데 가니까 더 좋은 일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배 안 했어요. 박해 안 하면 그 수준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걸 한두 번 겪으면 박해를 보는 눈도 달라져요. 예, 고난을 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가 또 다른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야 된다. 자, 이거를 통해서 4절에 보면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건강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성한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가지게 되면 5가지 충만이 와요. 뭡니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그 다음에 은혜 충만, 그 다음에 권능 충만. 이 5가지 충만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제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모든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성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성화돼요. 성화. 그래서 성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성숙하게 돼요. 영적 성숙하게. 자, 그러면서 5절에서 11절에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조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성화되어지고 5가지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야지만이 일부에 말씀드렸지만 실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쾌락과 완전히 태만과 파괴 속에 멸망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 형제 사랑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덕을 쌓는 것도, 긍휼을 베푸는 것도, 많은 사람들을 돕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덕을 세우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 들어가 있으면 넘쳐나는 것입니다. 또 지식의 절제를 하라고 했어요. 너무 예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도 절제하게 됩니다. 실제 사람들이 과도하게 신학을 너무 많이 파헤쳐가지고 없는 것들도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록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그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너무 많은 목사님들 메시지도 이리저리 듣고 너무 많은 이 지식을 가지고 나중에 되면은요 강단 말씀이 안 들려져요. 자꾸 성경을 볼 때 분석하려고 성경을 볼 때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나 이러면서.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어디 가서 성경 조금 배웠는데 뭐가 수업 시간에는 계속 졸고 쉬는 시간에 신학생들을 모아가지고 막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학교 1학년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목사들보다 신학이 더 뛰어. 목사님들 말을 안 들어요. 신학 교수님들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지식의 절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정확한 진리와 복음을 깨닫지 허황된 것들을 끌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시험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실족되느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자들의 지식이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 관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집어넣어서 넘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하게 해서 성화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냐. 결국에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 없는 자. 그래서 영적 성숙의 조건이 뭐냐? 5절부터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5절에서 7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기억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해간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뭐냐? 그래서 점검하는 겁니다.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 점검한 이번 40일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내 의로 말미암은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과 예수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서 불렀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옛날에 과거에 죄인이었으면 그 죄로 인해서 멸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깨닫고 붙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베드로가 12절부터 21절까지는 자, 재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재림에 대한 권면을 했습니다. 12절에서 21절까지.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자, 베드로도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이 뭐냐면은 내 몸인 거예요.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베드로도 이제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노년의 죽음 앞에 선 베드로입니다. 노년의 베드로. 이제 이 베드로가 죽음 앞에 선 거예요. 나이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많아지면 사는 것보다는 죽을 날이 가깝기 때문에 다음 세대와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부터 여기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내가 늙어서 잠시 사는 날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는, 너희가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계속해서 권면한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내가 내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했다. 그러면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겠어요? 비장한 겁니다. 비장한 상태에서 전달하는 거예요. 자, 건강한 상태에서 젊은 나이에 전달하는 거라고 죽음이 임박한 상태에 주의 사도인 베드로가 전달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성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긴장되고 급박한 마음으로 이번 주간에 굳게 붙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 능력을 친히 봤고요. 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친히 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위엄을 친히 본지라.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나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거 언제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언제 봤어요? 변화산에 있을 때, 엘리야와 모세와 있을 때 예수님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예수님도 봤고요. 그 다음에 3년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도 봤고요. 붙잡혀가는 예수님도 봤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도 봤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봤고, 40일 동안 감난산에 모아서 하나님 나라 일을 전달한 예수님도 봤고,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 그 모습의 주님도 보신 거예요.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그동안 약속된 말씀으로도 들었고, 그날 보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천사들이 얘기해 주는 것도 들었어요. 이게 베드로의 삶이었어요. 증인의 삶인 거예요. 이 증인된 베드로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하원교회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정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역,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걸음 현장마다 정말 성령의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어린아이들이 죽게 돌아오고 그 다음에 악한 영들에게 잡혀있던 자들이 그 악신이 떠나가고 구원받는 생명 살아나는 일들을 많이 체험하셔서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후대들 앞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의 변화산인 거죠.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죽음 앞에서 베드로가 이 공생애 동안 이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체험한 이 베드로가 전파된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뜻입니다. 잊지 마라. 이 예수가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변화사 사건 3년 공생애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뭡니까?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장차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까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이 땅에서 올바른 성도의 삶을 끝까지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깊이 간직되어져서 중간에 부패하거나 타락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이 하나님이 미리 주신 이 예언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이 뭐냐?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달하는 이 말씀도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변화사 사건도 성경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성경에. 예수님의 공생의 3년도 성경에. 베드로가 죽음 직전에 고백한 이 서신서도 성경에.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 성경을 통한 예언의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는 거죠.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예언된 모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 그래서 재림도 땅끝까지 복음 전파도 또 장차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하늘의 샛별처럼 어둠이 지나가고 새 땅처럼 우리에게 주신 영화로운 그날이 오늘 이 모든 것들도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베드로가 확신을 주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상이 아닙니다. 진짜 뭡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여기에 나는 안 죽고 끝까지 산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때도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해도 이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실에 준 이 모든 삶이 예배 말씀 기도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입니다.
부르신가 택하심.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자, 이게 이번 40일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을 아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았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안 계시면 버림받은 것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아는가?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아는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안 주면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40일 집중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확인해라. 점검해라.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아는지 점검해라. 만약에 성령께서 안 계시면 네가 받은 구원은 없다. 너희는 버림받은 것이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명, 끝까지 사명 감당한 자는 11절에 보면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믿어라. 이거는 이제 10절이죠.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보다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의 목표는 응답이 아니라 성화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신성한 성도,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한 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큰 상급을 준비해놨다. 상급 생각하지 마라. 상급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상급 주시든지 안 주셔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하늘로부터 오는 상급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협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성화되지 않으면 열매 없습니다. 성화된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치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반드시 성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40일 집중을 통해서 이거를 점검하고 회복하는 겁니다. 40일.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생명을 나에게 붙이시고 그 현장에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거기에 제자의 열매가 맺혀져요. 예, 이게 하나님 형상 회복입니다. 그 얘기 옛날에 많이 들었잖아요. 신혼부부가 건강하면 아기가 생기는 거는 당연하다 그랬어요. 안 생기면 뭡니까? 불임이니까 병원에 가야 되겠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열매 속에 있으면 당연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미정복한 땅들이 많아요. 반드시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송되어진 그 현장 모든 곳에 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 40일뿐만 아니라 30년 동안 예배 말씀 기도에 전부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30년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도 30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돌아보면 기억도 잘 안 나요. 근데 한 가지는 뭐냐, 항상 하나님 나하고 함께 했다는 거. 제가 잘못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잘못을 버려두지 않고 예배 말씀 기도 속에 있을 때 깨닫게 하시고 성화시키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꼭 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거.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그 뿌리가 내려지니까 이제는 그 어떤 거 좋은 것을 줘도 복음 외에는, 예수 외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외에는 나쁘지 않은 겁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30년을 또 준비하는 거예요. 왜? 아직 정복되지 않은 다른 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파송하셔서 그 현장에 선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30일이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호수아도 죽음을 눈앞에 뒀지만 이 베드로도 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했다 그랬어요. 죽음 앞에 두고 우리가 이제는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내가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예배 말씀 기도에 집중할 때 마가다락방 교회의 성령의 역사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영혼 구원과 제자 사역과 또 교회가 세워지고 나중에는 바울과 같은 제자들이 세워져서 로마까지 선교할 수 있도록 심부름한 그 응답을 우리 하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평생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체험하고 응답받아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변질되지 않고 우리와 함께했던 이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응답받는 우리 새로운 30년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40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성도로 성전으로 교회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100년도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인생 동안에 날마다 성화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과 후대 사역과 이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그 일에 심부름할 제자와 일꾼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끝까지 심부름하는 저와 하원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40일 집중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